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새벽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함께 하겠습니다. 93장 통일 찬송가도 같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니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 91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1장 통일 찬송가도 같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송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89, 890 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편 118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난이 오나 평안하나 한결같아야 하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환난이 오든지 평안하든지 간에 늘
한결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특별히 환난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어려움 경험하고 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인은 시를 지어서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와 같은 이 고백, 이 찬양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어떠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한번 말씀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요.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신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절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인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도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는 선하시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God is good 이라고요. 예,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느낌상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게 무언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족해 하실 만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요,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일,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일, 하나님 만족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누가 감사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감사해야 하고, 3절에 보면 아론의 집도 감사해야 하고요,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너희들의 감사를 내가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토록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그것은 옳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온 세상 사람들을 엄습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셔서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감사할 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영원하십니다. 인자함이 영원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감사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크신 사랑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이 환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노래한 것 두 번째는 바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믿음. 고통 중에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도리어 은혜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고통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바이러스의 확산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공포에 떠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도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평안하게 인도하신다, 이 뜻이에요. 지금은 이 고통의 터널이 너무 좁고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캄캄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 고통 중에 정말 울부짖으며 부르짖게 하셔요. 그러나 이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는 그 좁고 답답한 어둠이 아주 짙게 드리워진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세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모든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서 우리를 넓은 곳, 평안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넓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평안,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빛, 그것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실 응답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발견하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린 후에 바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시원함,
그 넓은 곳,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과의 이 소통,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선한 응답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 다 따라 하셨죠?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6절과 7절이에요.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인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죠.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그렇게 느낄 수는 없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하나님 생각 정말 눈꼽만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늘 내 편에 계시지? 맞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계실 테니 염려 말고 나를 붙들라, 내 편에 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를 놓지 않으시기에 하나님 늘 내 편에 계시는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몰려와서 이 시인이 그런 상황에 놓였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것도 못한다 나에게, 이렇게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마치 소년 다윗이요, 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선포했던 것과 같아요. 그가 가졌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아무리 큰 장수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라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똑같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찾아야 돼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나 예수님과 늘 함께 거하려면,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려면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참 유명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 대통령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늘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을 거친 대통령이 이 링컨 대통령이죠.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링컨 대통령은 북군을 이끌고 남군과 이제 대치를 해서 전쟁이 벌어져서 이 병사들이 죽어나가는데 북군이나 남군이나 다 한 나라의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쓰라린 아픔을 안고 링컨 대통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기를 정말 눈물로 하루에 2-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던 이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이 북군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병력의 숫자도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훨씬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군을 이끄는 장군 로버트 리라는 이 용맹스러운 장군 때문에 남군과 북군이 전쟁터에서 만나 전쟁을 치르면 북군이 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초반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참 얼마나 당연히 북군이 이겨야 하지만 그것도 힘든 일이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밖에는 어떤 해법을 구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링컨 대통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교회의 대표되는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이 환난 중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우리 오직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실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 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늘 내 편에 서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환난 중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고통을 지날 때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위축받고 고통받고 불안에 떠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오른팔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05장 찬송, 405장 통일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넓은 곳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대장이요 주인 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심을 날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직분의 교회를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나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심령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속히 귀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확산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참으로 많이 수고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보아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행정 책임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책임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이 모든 혼란을 안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화목하며 화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일터들마다 주여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해 입은 터전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로의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수술받고 회복 중이며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주여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주여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강물과 같은 예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예물을 바침에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눈이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가져 범사에 감사하며 고통 중에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 늘 사모하여 하나님 편에 서므로 내 편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